시편 37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소리내서 봉독하도록 하는데요. 네, 힘을 주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37편 1절 3절까지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오늘도 좋아요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또 이렇게 축복하는 것 늘 우리가 매주 축복하는 겁니다.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서 왠지 교회 다니지 않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녔다가 다시 교회를 비난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불신자들이 더 잘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왠지 속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교회에 다니다가 혹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악한 모습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바로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우리가 또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따라서 또 일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도 하시고 그들 돌이키게 하는 과정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저 내세동네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야단을 치서라도 돌아오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돌이키게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관심이 가장 큰 심판일 수도 있어요. 아니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에 살아가면서 이 프랑스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1562년에서 1598년까지 이그노 전쟁이 있었습니다. 신교 구교의 전쟁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구교와 신교가 이 프랑스에서 계속 전쟁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카톨릭 하면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 이 개신교인들을 계속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98년에 앙리 4세 때의 낭뜨 칙령이 있어요. 낭뜨 칙령, 앙리 4세 때. 그래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신교에게도 개신교에게도 프로테스탄트에게도 허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 도시와 각 삶의 현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1685년 이제 뽕텐블루 칙령이라고 해요. 이때가 루이 14세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낭뜨 칙령을 폐지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개신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각 집에서 각 도시에서 지역에서 미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이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에 프랑스가 열강중이 한 나라였는데 이 프랑스의 대부분 이 요즘 우리나라 치면 중산층들 그리고 기술자들 탁월한 이제 지식인들 대부분이 이 이그노들이었어요. 개신교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핍박해버리니까 이들이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주변 나라들로 도망가고 망명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못한 사람 핍박을 피해서 이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불로. 우리 이 알프스가 있는 그르노블 땅에도 이 산으로 많이 도망갔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예배를 도시에서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 교회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면요, 주위에서 신고하면 잡으러 와요. 죽이는 거죠.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카톨릭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건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황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 광야로, 들판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요, 제일 먼저 개신교인들이 만든 게 이런 설교단, 강대상, 이런 설교단. 그 설교단을 들고 이동시 설교단.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든지 그의 장로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위 위에 올라가서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카톨릭의 이제 군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피면서 목숨 걸고 광야에서 예배 드리고, 그들이 또 카톨릭이 찾아오면 바위틈 같은데 숨어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 그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클로도 브로스이란 설교자가 있었어요. 클로드 브로스. 이 사람은 여러분 이구노 변호사였어요. 법학 박사였었고 이구노들을 대부분 변호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카톨릭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나갔을 때 광야 교회의 초기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이때 여러분 실감이, 이 역사가 실감 안 되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이 1592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임진왜란이. 그리고 병자호란이 1636년입니다. 그 다음에 영조가 등극을 했을 때가 172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이구노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낭트 칙령이 있고 루이 14세, 앙리 4세 막 이럴 때가 우리나라 이 임진왜란 전후로 이렇게 막 혼란 이 시대에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클로드 브루송의 이 광야교회에서 설교했던 설교를 지금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지금 그걸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한국에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클로드 브루송이 그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알아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서 바위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믿음이 없으면 그 말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의 설교가 일어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개신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우리나라 임진왜란 전후로 병자호란이 있고 있을 때, 그때 생각해보세요. 그때 조선이란 나라를 알았겠습니까? 그때에 조선의 이 후예들,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땅 프랑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가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때 여러분 백인, 한인종,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어떤 인종이나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고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최근에 지금 10대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해서요. 80대 이거까지 해서 인생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게 뭔가 했더니, 요즘 아이들은 코로나, 그리고 좀 더 20대에 낳은 아이들은 뭐냐면 세월호 사건, 30대는 월드컵, 40대로 넘어갔더니 이제 그때 막 사스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충격받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50대로 넘어갑니다. 50대로 넘어가니까 이제 뭐 6.29로 가고요. 그 다음에 50대, 60대 사이로 또 넘어가니까 5.18 강주 민주화 항쟁이고요. 더 나아가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가니까 한국전쟁. 피난하다가 막 총알이 막 빗발쳐서 어린 아이들이 피난길에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총탄에 쓰러지는 그 잔인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 몸부림치게 기억이 남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한국전쟁이 있었는지 5.18이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또 88올림픽. 88올림픽. 우리 준영이 이제 88올림픽 기억나요? 88올림픽 기억납니까? 월드컵 기억나니? 하나? 월드컵? 2002년 월드컵? 2004년대. 어? 2004년대. 아, 2004년이구나. 미안. 빠꾸. 보지 못했잖아요. 듣기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실제로 있었니 믿냐 이거죠. 근데 실제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시편 30편 본문을 보면서 이 뿔로도 무르송 이 설교가를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다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역사들, 우리 삶 속에서 세대마다 겪었던 이 힘든 이야기들, 혹은 자기 삶 속에서 지나간 과거 이야기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악인의 형통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기준과 판단으로 왜 나는 힘들까 어려운가, 그건 인간의 기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만 바라보잖아요. 지금 여러분 문제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포장을 잘합니까? 우리 아무리 화가 나도 밖에 나면 얼마든지, 젊은 아이들은 바로 얼굴에 표본적이 나지만 고수들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집에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밖에 나오면 또 얼마나 감춥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 만나서 포장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들과 이것들을 다 잘 감출 뿐이지, 응? 여기서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어떤 누구든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주님을 이루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구원이란, 참 옥하는 목사님 좋아하는데 옥 목사님 그 말씀이 참 많이 도전도 받고 그러는데, 옥 목사님이 뭐예요? 근데 그게 이미 우리 때는 그렇게 신학 때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생이 높아져가지고. 정말 구원이 뭔가? 우리가 구원은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죠? 그게 가장 크죠. 큰 테두리 안에. 그러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여러분 회개가 먼저냐 세례가 먼저냐 뭐 이런 거 싸우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니까 죄를 알게 하는 거죠. 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죠.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정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내 자신의 생각과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왕이 계속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울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다윗은 쫓겨다니고 피난했어야 됐고, 얼마나 굴욕을 당해야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배신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드니까, 또 내 삶 속에 늘 깨스티용이 있잖아요. 의문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께 매달리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절에 주께서 또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향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이 3절에는요 4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동사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동사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뭐예요?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땅에 머물라. 그리고 네 번째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4개의 동사인데 이 4개의 동사가 다 명령어로 돼요. 명령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 1절, 2절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께 오직 매달려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이번 한 주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주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프랑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계획을 하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혹은 다른 영국도 아니고 다른 독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이 엄마 아빠가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온 것 같지만 우리 상진영을 미리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기대가 돼요. 우리가 지금 계획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오늘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니은 자매를 이곳에 보내서, 그죠? 롬을 만나게 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도 아닌 이 한불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쁜 2 아이들을 가지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송 집사님과 효진자매를 효주자매하고 호주자매를 쓰고 우리 정의연 효주자매 만나게 하시고, 아니 아이들을 왜 이렇게 또 미국, 중국, 한국 돌아다니게 하면서 송지사에서 여러 나라를 다니게 하면서 우리 홍소경제 지은기하면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정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가시게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만 바라보고 기껏 내다봐야 미래를 내다본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세요. 그런데 이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프랑스 싫어하지 마세요. 우리 송 지사님처럼 여기 오래 있게 하실지도 몰라요. 놀랍죠? 그저 오늘 주어진 일에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 가, 떠나, 머물러.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 땡큐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을 생각 하지 마시고 그 죽을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머물면서 무엇을 해라고? 선을 해라. 이 선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프랑스 땅에 진짜 예배자들로 예배를 높이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예배를 기준으로 우리의 스케줄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나 안 주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이 땅에 머물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하거나 목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늘 중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나 그 도회했던 사람들이, 지체들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나눌 때 얘기, 목사님, 정말 목장 모임하거나 예배들은 너무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이상해요. 그런데 와 보면 기쁘고 즐거운데 오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반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이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이 자라면서 고백해요. 아, 이게 사단의 방해구나, 영적인 거구나.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한번 그걸 뚫고 한번 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무너지면 늘 무너지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고 싶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예요?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거, 우리 삶의 열리 생각하는 것, 우리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 안에서만 판단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이걸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해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한번 싸워보세요.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악인이랑 또 불화하지 말라는 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크리스찬들 보고 저주하라 그래요? 하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어떻게 송지사님,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내 아내, 내 남편도 내 몸처럼 사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물론 우리 효주자매나 호진자매나 니은자매나 지은자매는 남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원수를 70번씩 7번 용서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싸워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옛날에 질러버렸다면, 이러한 그랬다면 저도 제가 하나님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저를 내려놓고 깎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이 땅에 거하면서 주께서 허락하고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마찬가지 미운 사람이 있을 거고 학교에서도 얄미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없다고 할 수 없지.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하고도 우리 부부싸움과 그러면요, 예전에는요 질렀을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역자니까 어떻게는 뭐 하지 못하지만 예 하고 막 벽을 치든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야 문을 쳤는데 문이 완전히 그냥 탁 부서져가지고 얼마나 이걸 전세인데 그러면서 이 문을 고쳐야 되는데 여기 프랑스 오기 전에 그래서 내가 밑에 내려가서 우리 관리실 그때 관리실 아저씨한테 우리 조카들이 와가지고 태권도 하다가 발을 차가지고 이게 뚫어져 혹시 문을 고칠 수 없을까요? 아저씨 못 뚫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제 사모님이 그래요. 자기는 나한테는 안 했지만 벽에다가 막 벽을 손으로 때리면서 막 소리 질렀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그리고 갈라서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할 제가 죽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죽는 건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게 저처럼 성격도 보이지 않고 그럴 텐데, 목회자인 목사 되기 전이었으니까, 전도사 때 저도, 신학까지 목회한다는 저도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부끄럽죠, 여러분? 그러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선택하려고 싸워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는데 신기하게 하나님 저를 높이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먼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손해볼 거라니까요. 힘들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손해가 아니고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나아가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거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와 모든 환경에서 주께서 기뻐하는 선한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살아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멈추지 않고 드디어 네 번째 동사를 붙잡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내마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성실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 삼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 걸 삼아라.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읍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 봐요. 알죠? 우리의 소원함을 알아야 알죠? 근데 하나님은 뜻대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하길 구하기로 바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양육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이 필요한 걸 알아야 몰라요. 엄마들이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도 다는 모르지만 내 아이가 무엇을 지금 갖고 있는지, 그 필요한지 최소한 그 마음을 몰라야 돼요. 필요한 물질, 우리 아이가 옷이 헤어졌어. 그러면 엄마가 옷이 헤어졌네? 자식 그러고 말아요? 사주고 해야죠. 옷을 꾸며주든지. 요즘 꾸미지 않잖아요. 사주거나 뭔가 필요한 거나 신발이 달았거나 학교 다니기 위해서 뭔가 좋은 거나 아이가 배가 고프면 아이 뭐 필요한 것들 엄마가 알아서 다 준비해 주잖아요. 아빠가 준비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의 성실함을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모아주신다는 그 성실함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죠? 내가 원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는요 좀 멈춰라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응답 안 할 때는 우리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은혜를 사역하면서 늘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때때로는 너무 그 은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사는 거지. 근데 감사를 늘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좀 내 안에 허무가 찾아올 때에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은 의도적으로 내가 취하지 않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려고 해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성실함으로 채워주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